구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전개하기 위해서 시작점을 어디로 할 것이냐 할 때 출애굽기 19장 이 시작되는 시점, 성경 우리 장절로 말하면 출애굽기 19장 1, 2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 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러 시내산에 이제 온 거죠. 한 2달 정도 걸렸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현재라고 하면, 이 시점을 우리가 현재로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시간 얘기할 때, 지금 오늘 같으면 2020년 12월 7일, 뭐 예를 들어서 2시 현재, 이렇게 해놓고, 시간을 정하죠. 그것처럼, 출애굽한 뒤 2달 지나서, 우리가 그때 출애굽한 때부터, 원년이 되죠. 이스라엘 역사의 원년이 되고, 그때가 또 정월 1월이 되죠. 그러니까 2달 걸렸으니까 3월쯤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니산월 14, 15일, 6월절 지나고 나서 한 2달 걸렸으니까 3월 15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한 3월 15일, 대략 그 정도 되는 거죠. 이때를 현재로 해서 이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출애굽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모세 오경을 듣는 청중이 되는 거죠. 로마서 같으면 로마에 있는 교회인들이 로마서의 수신자가 되는 것처럼 이 모세 오경이라는 책의 독자들 또는 여기에 있는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거죠. 자, 이때로부터 출애굽기 그 19장 이전의 내용들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과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 그 내용들이 이 출애굽 세대가 이 출애굽한 시점에서 볼 때는 다 과거죠. 가까운 과거도 있고 먼 과거도 있는 거죠. 그 과거가 출애굽기 19장 그 이전에 있는 내용들이 되겠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 2절 이후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또 넓게는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정확히 말하면 1개월 5일 정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기간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받고 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들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고 장소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가나안 정복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정복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또 왕국을 수립하고 또 그곳에 살다가 남북이 분리되고 그리고 나서 북왕국 남왕국 각각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의 삶이 전개되는 거죠. 그 성경을 이 출애굽 그 한 시점으로부터 그 전과 그 후를 조망해 보면 대략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크로놀로지컬하게 구성하면 이렇게 되고, 또 그걸 또 묘사하고 있는 서술하고 있는 그 본문을 보면 대략 시간 순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 순이지만 각각의 그 구체적인 부분들을 보면 그 묘사하고 서술하는 그 본문의 특성들이 있죠. 시간이 각각 뒤바뀐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은 또 반대로 배제하고, 또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배열했는가, 순서나 그 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배열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하나의 구약 신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구약의 형성, 그리고 구약의 역사, 구약의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에 대한 기록,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말이 그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말이 구약의 형성이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가 구약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구약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그 구약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하는 전략을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성경 내러티브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스토리텔링을 조금 지나서 그 신학적 의미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과정을 한번 거쳐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스토리텔링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의 그 고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인도해내시고 또 홍해를 또 건너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이 시내산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내용의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좀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그리고 또 넓게는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있는 내용이 장소적으로 시내산에서 한 11개월 정도 걸치는 그 기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고 언약 체결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분이라면 또 1차적으로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였다면 이건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결혼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혼 이전에 결혼 이후에는 그 남녀는 신랑 신부가 되는데 신랑 신부라는 결혼을 통해서 신랑 신부가 되기 이전의 남녀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소위 말하는 그 사귀는 사이, 애인 사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애인 사이로서 지내는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연애라고 하죠, 연애. 그 연애 기간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고, 뭐 비슷한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 사랑을 싹 틔우는 기간이고 결혼을 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선택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배우자로서 이제 선택하고 결정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지난 후에 결혼식을 통해서 그런 선택들을 법적으로나 또 관례적으로 확정짓고 그리고 나서 실제적인 결혼 생활이 이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굳이 이 비유를 들은 것은 이런 관점에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의 내용을 보자는 거죠. 그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첫 만남이 있고 공적인 어떤 관계를 맺기 이전에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 면에서 이 관계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기에 얼마나 적합한지,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으로 택하기에 내가 얼마나 적합한지 너희가 알아야 될 테니 내가 나를 알려주마,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찾아오셨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셨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심으로 그들에 대한 그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셨던 거죠. 이런 면들이 이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언약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 기꺼이 이 언약을 체결하겠노라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제 언약을 체결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체결할 의향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뭐 될 수 있겠지만요. 자, 어쨌든 다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의 내용에 대해서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규정하는 거 내지는 생각하는 것이 성경 읽기 또는 성경 공부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큰 그림 속에서 그 부분들의 그 의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죠. 그 직소 퍼즐이라고 하는 그 아이들 갖고 노는 놀이가 기구가 있는데 큰 그림이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예를 들어서 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그 양복을 입고 앉아 있고 안경을 쓰고 있고 또 제 뒤에는 책장이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이 그림을 그 조각조각 낸 그 조각으로 만들어서 다 틀어 놓은 다음에 이 그림을 완성해 보라, 다시 다 결합해 가지고 조합해서 완성해 보라 이렇게 말할 때 전체 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그림을 완성시킬 수가 있겠죠. 가운데에 제가 앉아 있는 그림이었는데 제 모습이 있는데 제 그 옷은 그 감청색이라고 하나요? 그 다음에 넥타이도 파란색 계열이고 그리고 얼굴은 살색일 테니까 그런 것들과 그런 색깔과 그런 모양들을 찾아가지고 이 부분에다 배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배경에는 책들이 있었는데 책은 뭐 여러 가지 뭐 푸른색도 있고 저기 붉은 계통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 또 그것들이 그런 색깔이 이루어진 책이라는 거, 그 사이에 책장이 있다는 거, 책장에 틀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그 낱개의 조각들을 찾아서 전체 그 그림에 맞게 배열하는 거죠. 약간의 이제 뭐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 있지만 큰 그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 부분을 조합해가지고 전체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죠. 그것처럼 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을 우리가 만약에 읽거나 또 공부하고 또 심지어 가르친다고 할 때에 이 큰 그림을 알고 있으면 이 큰 그림에 맞게 부분을 우리가 읽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전체 그림을 알 때 그 부분을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좀 염두에 두고 그러면 이제 한번 부분을 이제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도 사실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 의미는 동일한 거죠. 그런데 굳이 차이가 있다면 이 당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를 지나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는 벌써 우리 흔히 말하는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어떤 그 갭이 있는 거죠. 그런 이 당대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거나 아니면 당대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어떤 역사 연구라고 하죠. 역사 연구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역사 자료를 통해서 취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이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더더군다나 역사 이전의 어떤 그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도 결국은 역사 자료로서 모세에게 전해졌고 모세를 통해서 이 지금 청중들에게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출애굽기 1장과 18장 그리고 창세기의 내용은 좀 다른 면이 있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찬가지로 창세기의 내용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거고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어떤 목적에서 지금 모세에 의해서 선택되고 여기에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창세기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한번 그 창세기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과 18장을 선택하시고 또 이와 같이 배열하신 목적 그리고 창세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 내러티브라고 불리는 이 내용을 선택하고 이렇게 배열한 목적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둘 다 공이 하나님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과 또 언약 자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그 고난과 의무에 대해서 알려주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맥락 속에서 그 그림 속에서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삭이 흉년 기근을 만나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셨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그가 흉년이 기근이 여전히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배나 농사의 소출을 얻게 하셔서 큰 복을 받게 되죠. 그 우물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는데 우물의 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게 하시고 또 나중에는 그 우물을 빼앗던 아비멜렉과 결국 화친하게 되고 또 안정적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왜 모세는 이삭의 일생 가운데서 선택을 했고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곳에 비유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언약의 당사자가 되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그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과 맺을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어떤 그 약속을 받았고 어떤 의무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데 이게 소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하고 또 이렇게 배열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도대체 이 부분은 언약의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며 이 언약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또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고난과 의무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서 어떤 답이라고 할까요?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얘기했으니까 세 가지에 뭐 좀 맞춰서 답을 한번 좀 해보면 언약의 하나님 그 당사자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는 보호와 인도와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겠죠.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들이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그 받은 사명들을 또 감당하는데 신실함을 보여야 된다. 이런 면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런 접근법으로 이 본문을 읽어 나가는 것이 본문을 정확하게 읽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창세기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어떤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러면 그 신학적 의미를 어떻게 포착할 것이냐는 거죠. 큰 그림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큰 그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선택했고 이렇게 배열해 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또 다른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그 특권과 언약적 어떤 특권과 그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그리고 그들의 언약적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자, 하나님의 창조와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 또는 셋과 가인 그 계열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의 그 신학적 의미는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특권과 의무에 관하여 그리고 언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이해에 있어서 어떤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창세기 1, 2, 3장이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과의 그 언약 체결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범죄는 그 언약을 깨뜨리는 행동이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물론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또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답변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부분을 읽어나가는 데서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지, 유용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네, 그 성경 읽기 전략으로서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그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유용한 도구다라는 말을 먼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이 개념 말고도 다른 유용한 도구들은 또 있다, 또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가장 유용한 도구를 다만 선택해서 사용할 뿐인 것이죠. 이것이 유일한 것이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주제어나 어떤 특정 주제어, 우리 경우는 이제 언약인데, 특정 주제어나 중심 주제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거기에 더해서 더 온전히 성경을 읽기 위한 또 다른 방법들이 보충되고 보강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도 취하고, 또 때론 필요하다면 수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나아가고, 또 그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순종하는데 요긴한 도구들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실을 꿰가지고 구슬을 꿰는 건데, 그 꿰는 법에 대해서 1차적으로 좀 그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야죠. 뭐 이 실로 어떻게 꿰고 하는 거, 그 다음부터 꿰라고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이렇게 꿰 수 있어 그러면 뭐 꿰 수 있나요? 라고 그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꿰는데요? 이렇게 뭐 항상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이제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제가 군대에서 경험인데, 군대 특징은 자세하게 안 가르쳐주잖아요. 대충 가르쳐주고서 하든지, 아니면 자세하게는 하더라도 그 자세하고 복잡한 거를 딱 한 번 가르쳐주고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죠. 근데 이제 군대는 또 그게 돼요. 그 자체가 뭐 아주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다 보면 또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세하게 안 가르쳐주고 그냥 대충대충 가르쳐주고서 하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이런 도구들을 익히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우리가 그 도구들을 익히기 위한 어떤 그 공부의 과정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야 그걸 이용할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겠죠. 어떤 더 잘 익히고 또 그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성경을 읽고, 비유로 말하자면 성경을 그 중심 주제를 가지고 꿰서 잘 이해하고, 성경 이해의 목적이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으니까 더 그런 목적까지도 다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